우리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꿈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고 또 내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다른 사람과 합심하여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거대하고 또 아주 작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대는 결코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그 기대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 기대는 각기 다른 생각으로 서로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이 부모가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게 되면 그 선물의 크기, 그 선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 아이들의 반응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냥 부모가 작은 것을 줘도 큰 것을 줘도 이 아이들은 무언가 내가 선물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뻐서 집에 들어갈 때 작은 거라도 항상 조그만 거라도 더 한 개 가지고 가서 이 아이들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이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점점 상황이 달라지게 되죠. 분명 예전에는 이걸 가져다 주면 이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내가 준비한 것, 이걸 정말 어렵게 준비했는데 이것을 아이들에게 주면 그 아이들의 반응이 시큰둥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로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 부모는 항상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거지, 베푸는 거지, 내가 뭐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이 선물을 준비한 건 아니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 한편에는 어딘가 모르게 서운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걸 내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어떻게 얼마나 어렵게 준비했는데 이 아이들이 예전과 같이 정말 기뻐해 줄 줄 알았는데 그 반응이 시큰둥해질 때는 어딘가 모르게 부모이지만 그 마음 한편에 아쉬운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선물을 통해 그 아이의 또 마음을 채워주고자 하는, 아이를 기쁘게 해주는 그 마음이 있기도 하지만 또 그 마음 한편에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기대와 그 바람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바람이 더 크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보다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바라는 그 바람이 더 앞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언제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나의 뜻은 하나님을 향한 뜻인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올바른 방향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종료주일에 나오는 이 많은 무리들의 마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종료주일은 어떤 주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과 그 승리를 기념을 그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하게 환호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보다는 자신들이 그 예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 기대와 그 바람이 더 크게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믿음이 좋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보면 실상은 하나님보다 우리의 꿈을 이루는데 더 큰 관심을 두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로마에 억눌린 채 살아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루속히 우리가 그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갈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갈망이, 그들의 모든 소망이 집중되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등장하게 되신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지내셨던 그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보이셨던 수많은 기적들과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능력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름을 부음받은 자, 그리스도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그들의 기대가 점점 커져가는 어느 날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때 그 예수님의 입성을 반기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에 찬 마음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13절 말씀처럼 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그 억압에서부터 풀어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구원자이시다, 그 메시아이시다 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대가 넘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이 외쳤던 호산나라는 이 표현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뜨겁고 너무나도 간절한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는 외침이었지만 그들은 그 외침의 중심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보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보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이 나라의 고통을 풀어주시기 위한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메시아, 예수님의 존재는 그들의 인생을 구원해 줄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마치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나에게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민족적 영웅으로 여기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단지 성경 속에 기록된 과거의 모습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속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예배하고
또 귀한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바람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그런 어려움들,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시기 위한 그 목적도 있으시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목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육적인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회복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오신 목적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려주의를 보내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 성경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때 바르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단순히 자기 만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간절히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땅 가운데 많은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 백성들이 따르고 실행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그 단순한 찬양이 아니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바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 흘렀다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자리를 외쳤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나온 그 겉모습은 동일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그들의 마음은 각기 다른 마음으로 나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뜻을, 내 문제를,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무너지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실망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뜻을 들어주지 않으신다, 내가 걷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신다라며 내 믿음에 회의가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이 길이라는 내가 정해놓은 그 해답이 있기 때문이다. 제가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기대는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에도 담겨져 있다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뜻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도 이 주님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런 정치적 해방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 어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그 고통 앞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피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지요. 예수님은 곧장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라고 그 기도의 방향을 옮기셨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록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답답하고 그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나의 삶의 가장 선한 길이 됨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어떠한 일을 해 나가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것을 위해 내가 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인생이 되고자 힘쓰는 그러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장면은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오셨지만 주님은 힘과 권세가 아니라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땅을 정복의 개념이 아니라 평화와 섬김으로 오셨다는. 이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삶 가운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짊어지고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우리는 그 결과가 아니라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까지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께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멋지게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그였지만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장차 인자가 당할 그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설명해 주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십자가는 원치 않는, 그 고난의 자리는 함께 참여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십자가의 길까지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혁명과 변화와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했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깊은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이 원했던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길이었어요. 겸손하여 볼품없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 어찌 보면 제자들이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내가 믿고 따랐던 저분이 저렇게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 길, 그리고 십자가를 걸어야 했던 그 무기력한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은 우리를 구원한 생명의 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그 주님께서 들어가신 그 길은 환호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뜻이 아닌 십자가로 완성된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믿음 가운데 어떠한 길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을 쫓고 살아가는 인생인가? 영광의 길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인가? 이 십자가의 길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완전한 구원의 방식이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또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